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하면 설교가 생각나죠. 우리 설교 준비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와,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설교의 대가, 우리 총신에서도 우리 설교를 10년간 가르치시고 또 이제는 필드에서 정말 설교 탁월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류영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목사님 이 질문을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워낙 이제 설교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지금 필드에서 설교를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마 이런 생각을 다들 못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매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힘들지는 좀 않으세요? 설교 준비는 언제나 힘들어요. 네. 정말 해산이 수고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이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 환희, 희열 와. 그거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와.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늘 요 뒤에 말씀하신 네. 기쁨, 환희 네. 이 부분이 너무도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네. 아마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네. 누구나 다 땀 흘리고 힘겹게 아, 고비가 있고 맞아요. 때로 중턱에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 네. 또 쉬어갈 때도 네. 있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희열 네. 설교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매주 또 어떤 모양이든 다양한 설교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쉽게 설교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계속 받으려고 씨름하게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에게 잘 먹일까 늘 고심 속에 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참 지나는 과정이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터치하셨을 때 네. 일어나는 변화 보는 것은 뭐 정상에서 산을 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겠죠. 와, 맞아요. 목사님하고 등산도 해보고 러닝도 해봤지만 네. 목사님은 다 힘들 텐데 늘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에도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목사님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제일 먼저 물론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네. 영감 주시도록 네.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네. 하는 거니까 또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 이 청중에게 가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 이게 본문 선택을 할 때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를 따라 설교할 때는 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네. 현재 어떤 것이 이슈고 또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네네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책을 차례대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본문이 차례대로 주어지는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지만 네. 어떻게 본문을 택하든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현재 청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네. 그 두 가지가 설교자에게 언제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 답변을 듣고 혹여나 이제 이걸 파편적으로 보면 네.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아니 목사님 설교는 선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너무 고려해야 됩니까?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혹여나 할 수 있는데 네. 목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크 비유를 하자면 네. 어린아이들에게 줄 때, 할아버지들에게 줄 때, 또 일반 청년들에게 줄 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퀄리티의 고기이지만 네. 아이들은 씹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마도 썰어줘야 될 수 있을 네, 테고 네, 네. 젊은이들은 썰어 먹으면 되고 네. 어르신들은 아마 어쩌면 죽처럼 가루로 만들어야 될지도 네, 몰라요. 네, 아주 네. 할아버지들
먹기 어려울 경우는 네.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똑같지만 어떻게 청중에게 가장 맞도록 적용시킬까? 그게 엄마의 고민이겠죠.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네. 구조나 흐름은 또 어떤 형식으로 또 설교를 풀어가시는지. 설계의 구조나 형식 안에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제가 하는 흐름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말씀을 풀이해주고 네. 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스토리 라인이 없이 네. 그냥 한 구절만 딱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런 경우는 맞아요. 그냥 한 주제가 나오니까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가장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시켜낼까. 네. 그러니까 스토리는 스토리를 전달하면 되는데 스토리가 없는 경우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만들어내더라도 사람이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네, 네. 성경 전체에서 이 네.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네. 또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한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본문의 주제에 접근해서 주제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설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설교의 형식 자체도 때로는 원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3포인트로 이렇게 나오는 네. 경우들도 있을 네. 텐데 각 설교마다의 네. 형식마다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원포인트란 말은 우리 네. 성도님들이 어떤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네.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해 네. 나가는 걸 일반적으로 원포인트라면 네. 3포인트 또는 뭐 2포인트라면 첫째, 둘째 또는 네. 셋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네.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건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설교를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네. 주제를 네.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3개를 얘기하든 5개 얘기하든 그 5개 포인트가 큰 하나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네네. 그게 크게 보면 한 라인입니다. 네네. 그죠? 그걸 5개로 나눠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본문에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 본문을 청중에게 가장 알맞게 적용시켜 주기에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러니까 네. 어떤 방법이라도 다 좋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어떻게 목사님은 캐치업하세요? 그게 이제 네. 중요한 질문인데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야 진짜 엄마 같은 목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주로 하는 방법들은 우리 또 목회자들이 계시니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네. 주로 신방을 한다거나 들려주는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그다음 제가 들어 신방을 이리저리 하니까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네. 때로는 조금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이라거나 네. 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네. 그런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해올 때 네. 그런 분들과 상담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네. 물론 설교 시간에 어떤 알만하게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스토리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은 것을 설교에 많이 응용을 하곤 합니다. 와. 그렇다면 목사님, 이건 정말 엄청난 영업 비밀일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아까도 네. 본문 선정할 때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영적인 준비가 네. 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목사님만의 또 영적인 준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물론 기도하는 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같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얼굴 표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네. 그걸 묵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네. 때로는 달리기 하다가 네. 때로는 걷다가 네. 주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책상에서 준비하다가 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질 때는 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모든 삶 자체가 와. 말씀 준비,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목사님. 영적 준비를 따로 시간을 구별해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끌어와서 계속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것은 그러니 엄청난 설교자의 인사이트입니다. 삶 네. 자체가 일생이 그러니까요. 설교 준비란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와. 말이겠죠. 목사님, 저는 이거 정말 또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이제 원고를 다 숙지하시고 네.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네. 설교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 까먹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연도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네. 얘기하시니까 네. 네. 목사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전에 네. 조수미 씨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받아왔었어요.
조수미 씨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하다가 네. 가사를 잊어버린 적이 없느냐? 오, 네. 그래, 목사님, 우리말 가사는 그나마 나와요. 맞아요. 무슨 러시아 말, 맞아요. 다른 언어로 할 때 그 네. 언어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심지어 러시아에 공연을 가는데 러시아 말을 모르는데 네. 그 러시아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가서 진짜 그게 대가의 모습이죠. 와. 계속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네. 어떻게 어떤 순서를 할 것인가를 네. 계속적으로 숙지하고 네.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교육 현장처럼 다 암기할 수는 네. 없죠. 그러나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내면화시키는 작업. 아마 토요일 정도는 몇 수차례 계속 읽고 또 맞아요. 읽고 네. 걸어다니면서 읽고 때로는 또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또 듣고 그래서 네. 그 흐름들이 제게 완전히 숙지화 될 수 있도록 와. 서로 그런 작업을 하는 네. 편입니다. 목사님은 원고를 안 보시지만 원고를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목사님? 당연하죠. 옛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네. 설교할 때는 그분은 눈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카드 같은데 원고를 팍팍하게 써서 네. 원고를 그대로 읽다가 가끔 뒤에 벽시계를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하는 네.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네. 전하는 것은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와.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도 다 괜찮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시지만 청중으로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청중에 대한 기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청도들도 뭔가를 말씀을 네. 받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목사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네. 필요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네. 돌짝밭이 있고 또 마른 땅이 있고 그런가 하면 네. 옥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토양에 따라서 굉장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이 때로는 어떤 좋은 사람이 설교하더라도 네. 그걸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 하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 네. 두 번째는 많은 우리 회중이 같이 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네. 나를 향해서 저 집사님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일 기대하는 것은 네. 삶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가치관에 일어나는 변화, 때로는 내 태도의 변화, 그리고 말의 변화,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 행동의 변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총체적인 변화. 그래서 네. 목사님 가장 원하는 그 기대하는 게 하나 뭡니까? 라고 네. 묻는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와. 제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사람을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네. 설교는 은사일까요?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목사님을 보면 은사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전에 일단 그 질문에는 은사와 노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사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워낙 목청이 좋은, 음성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전 탈락입니다. 목사님 합격! 아니요. 목사님은 가슴이 있어. 가슴에 흘러나오는 아주 애절한 음성이 있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 주신 그런 특별한 탤런트. 그런가 하면 또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말을 잘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들. 그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이 있는가? 그건 아주 좋은 은혜고 그런가 하면 설교는 역시 개발하면 누구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를 위해서 시도 많이 읽고 또 사설 같은 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긴 장편 소설이 나옵니까?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걸 잘 배우다 보면 설교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네. 그거는 주어진 은사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개발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제는 개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를 각성하게 되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정말 또 궁금했어요. 네.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네. 10년간 설교에 대해서 가르침도 주셨고, 네. 지금은 이제 또 필드에서도 곳곳을 누비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또 설교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계신데, 목사님에게도 설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많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바르게 해석해서 네. 오늘날 청중에게, 회중에게 가장 적용되도록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설교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주해하고 네.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은 요즘 보면 책도 참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같은 것도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정말 어렵고 네. 필요한 것은 네. 어떤 뜻풀이가 아니고 네. 성경풀이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뭔가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애틋한 심정 그것 깨닫는 것 네. 그 지점이 설교자들이 찾아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한다면 네. 이 사랑에는 뭐 아가페 사랑 네.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주석을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그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맞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네.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죠. 목사님 이 주제는 정말 목사님하고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 목사님도 힘들다고 하시는 이 말 자체가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또 많은 목회자들도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네. 배우고 싶은 영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청중들도 궁금해서 이렇게 네. 볼 텐데 네.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또 한 말씀 또 그 성도님들에게도 네. 청중들이요 네. 이렇게 각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네. 한마디씩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설교를 저는 전공을 했지만 전공한 사람도 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주 때로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그 어려움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은혜로 꼭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우리 모든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 네. 내가 한번 사는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감격, 감사 네. 그 마음으로 강단으로 오르시라는 것 그 마음으로 쓰게 되면 목사님 정말 성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목회 힘쉽진 않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감히 말씀을 숨길 수 있는 네.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쓰게 되면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네. 감사하게 보여지고 네. 정말 따뜻한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울의 얼굴을 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얼굴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 나오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나오겠는가? 그 다음 하나 부탁은 강단에 쓸 때마다 정말 생애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처럼 전하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네. 목사님, 나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네. 누군가 그 누군가에게도. 중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네. 겁니다. 엄마 따라 나온 아들, 네. 멀리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집에 와서 부모 따라 나온 자식들 누군가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네. 듣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라면 한마디도 네. 그냥 할 수 없겠죠.
그런 심정으로 매 순간 단단히 올라가게 된다면 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들을 때마다 똑같은 심정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다면 네.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네. 자기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하나님 가까운 신앙인으로 네. 만들어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면 네. 한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설교 시간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공동되게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정을 듣는 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